2022년 6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제2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제2예배당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저녁 8시에 제2예배당에서 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를 위해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모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임효한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어린이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로, 우리말로는 슬프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이자 장례곡의 첫 마디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예레미야가 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로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애도하여 지은 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도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탄식시들은 고대의 종교적 문학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발산하고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신의 버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며 공동체가 함께 통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 시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만큼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 면에서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는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66절로서 22절의 3배입니다. 자연스럽게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며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 언급되지만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3장에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라. 는 애가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3배 분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으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력으로 아보월 9일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때 금식하며 애가를 읽습니다. 아보월은 현대력으로 7, 8월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애가를 읽으며 각자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통회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그리고 선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통해하며 울부짖는데 그 슬픔과 탄식이 담겨 있는 것, 그 눈물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일부러 찾아보고 읽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떠올리시면 슬프고 우울한 말씀으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노래이죠. 우선 예레미야 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위기가 임하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중에서도 앞부분인 4장에서 확인되는 이 말씀,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이 바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리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왕과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였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수염을 잡혀서 뽑히는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빼앗아서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매를 맞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무엇이 붙습니까?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는 점점 죄에 대한 경고와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게을리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쓴소리를 싫어하고 칭찬만 좋아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그 정도가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 이익 앞에서는 국가도 민족도 교회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 건물에 나오기는 하지만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아서 이름뿐인 신자가 많아지니까 근육은 점점 빠지고 지방 덩어리만 점점 늘어나는 교회의 모습. 진리보다 지식과 경험, 이론을 앞세우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무조건 반대하는 병들어버린 교회. 불평과 원망으로 복을 걷어차버리는 교회.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경고가 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과 자만에서 돌이키고, 안일함과 게으름에서 돌이키고, 내 입맛대로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문제가 없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래도 그 한 사람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 한 사람 내가 아닐까? 우리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없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의 이런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약탈을 당하고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놋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나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자기 권력에 취해서 다스리는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며 탄식합니다. 이 구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정말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그것 자체가 기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부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똑똑해서 이긴 줄 알았죠. 자신들이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해졌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질책이 담긴 탄식을 내뱉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크게 분노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주어진 책임의 값을 알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도록 행하는 그들의 모습,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더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스스럼 없이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빌미로 직분을 권력화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지도자들이 이 모양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지도자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지도자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한몫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듣기에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기에 쓰고 싫으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가나안의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신들이 농사에 최적화된 신들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처럼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선지자는 탄식과 질책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정말 기회가 있을까요? 이미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지도자들은 처참하게 끌려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치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밀려 들어오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또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맨 땅을 걸어가게 하셨듯이 예레미야는 앞뒤로 길이 막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것이라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에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나라와 민족, 우리를 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상 가장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 우리 인류를 자유케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전염병, 그리고 갈등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져 있어서 조금만 찔러도 확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그리고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잡아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유일한 소망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회개의 기회를 잡는 것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셔츠를 입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셔츠를 입을 때 여러분 단추를 잠그시죠. 우리가 흔히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단추는요? 두 번째 단추는 좀 잘못 잠궈도 상관없습니까? 세 번째 단추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단추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단추 다 첫 번째 단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유일한 소망 되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멈추어 있거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손을 씻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웃는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상에 모여서 다 같이 먹고 즐기며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